성도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습니다. 기쁘시고 좀 기대가 되십니까? 아이고, 다들 집에 계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도 만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또 특별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AAA라고 아시죠? AAA, 미국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다가오는 23일부터 1월 1일까지 열흘 동안 미국인들이 여행을 가는데 1억 1,520만 명.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억 1,520만 명이 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 2.2% 높아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인구 중에서 적어도 3명 중 1명은 여행을 떠나는 시즌이 왔다, 이것입니다. 참 많이 여행들 가십니다. 여행을 다 다녀보셨을 텐데요. 여행을 왜 갑니까? 왜 여행을 가느냐? 고생하려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없지요. 신나고 재미있고 그 여행 가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딱 출발해서 마치는 딱 그때까지도 재밌지만 사실은 이 여행이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지요. 여행 준비하는 일, 이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필요한 것 하나하나 사서 포장하고 또 짐 싸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미 벌써 여행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여행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행을 준비하십니까? 출발 며칠 전부터 아니면 몇 주 전부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또 꼼꼼하게 싸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출발 전날이 돼서야 밤새 이 필요한 거 뭐지? 뭐가 필요하지? 약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막 서둘러서 준비를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출발 전날을 여유 있게 보냅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여유 있게 출발 전날을 보내죠. 여유롭게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걸 내가 챙겼나? 이걸 내가 챙겼나? 재확인하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출발 직전에야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없죠. 여행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급하게 짐을 꾸리다 보면 사실은 이 재미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짜증나는 일들도 많죠. 당신이 챙겼어, 내가 챙겼어, 너는 챙겼니?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어쨌든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아차! 내가 먹어야 할 콜레스테롤 약을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네. 내가 안경을 두고 왔네.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제일 심한 건 뭘까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항 다 와서 아차, 여권을 두고 왔네. 이런 실수들이 엄청나게 생기죠. 여행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 준비에 철저한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준비부터 여행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행 가실 때 어느 쪽이십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전날에 부랴부랴 막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다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행일까요? 천국 여행입니다. 천국 안 가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 가실 거죠? 안 가실 분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천국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게 말이 여행이긴 하지만 사실 갔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한 것들이 천국에 많이 있으니까. 하여간 천국 여행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요, 아무나 못 가죠. 아무나 못 갑니다. 돈이 많다고 갈 수 있을까요? 머리에 든 지식이 많다고 갈 수 있을까요? 명예,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명예로도 갈 수 있을까요? 힘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그렇게 못 갑니다. 누가 가느냐?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80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인구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숫자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나는 알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이 여행은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초특급 한정 여행. 초특급 여행인 건 분명한데 한정된 사람들만 가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이십니까? 가실 겁니까? 가실 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갑시다. 이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확실히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언제 갈까? 내가 언제나 출발할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금? 가긴 갈 텐데 뭐 언젠간 가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천국은 부랴부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천국 가야지 하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요. 그 여행 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천국이 열 처녀에게 지금 비유가 되고 있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좀 특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신부 집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벌어지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독특하고 특별한 혼인식입니다. 왜 독특하고 왜 특별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 오실 거 생각해 보면 이 모임이라는 거, 이 혼인잔치라는 거,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때마침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신부의 들러리들 10명이 동구박 저 먼 바깥까지, 동구박 마을 저 먼 바깥까지 나가서 이제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습이 그렇답니다. 신랑이 오기를 저 멀리 동구박까지 가서 언제 오시나, 어디 오시나, 불빛이 어디서 보이나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밤 깊도록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불을 들고 또 이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니까 이 계속 밝힐 수 있는 기름통도 옆에 준비해서 들고 이렇게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신랑이 더디 옵니다. 밤이 늦어가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온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밤이 점점 늦어가니 나무 밑에서 앉아 있다가 나무에 기대고 있다가 졸기 시작하고 그리고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큰 소리에 다들 잠이 다 깨죠. 그 소리가 이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6절의 기록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10명의 들러리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 가다가 저 멀리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쳤는지, 아니면 저 멀리서 오는 신랑 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열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걸어놓은 이 등을 보고 그렇게 너희들 준비해라 신랑이 다 왔다 이렇게 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고요함을 깨는 그 소리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 소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에 잠자던 10명의 들러리들, 처녀들이 헐레벌떡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지요. 신랑을 맞아 신부 집까지 등불을 밝히면서 가려면은 사실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동구밖 먼 곳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 중 가운데서 5명의 등불이 이 꺼질 듯 말 듯 하는 변이 생긴 겁니다. 이 5명의 들러리들이 기름통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안을 이렇게 봤더니 기름이 바닥을 쓸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 없는 겁니다, 지금. 기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저 멀찍이 등불을 환히 밝히며 다가오는 신랑의 행렬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그것을 지척에 두고 지금 기름이 없게 생겼으니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 당황하고 있는 이 5명의 들러리들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말의 본 의미는 좀 더 쉽게 대놓고 말하면 이겁니다. 뇌가 없다. 뇌가 없다. 이 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뇌가 올바른 지령을 이 신체에 내려가지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뇌가 없다는 말, 어리석다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지금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5명의 들러리들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등불을 밝힐 넉넉한 기름통, 넉넉한 기름이 그 기름통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름통에 찰랑찰랑하게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을 두고 성경은 슬기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기롭다. 무슨 의미일까요? 뇌가 작동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뇌가 행동을 제어해서 현실감 있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급해진 이 어리석은 들러리들, 임기응변식으로 이 슬기로운 들러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좀 빌려줘라. 기름 좀 빌려줘. 우리 큰일 났다. 그러자 여기에서도 이 슬기로운 5 들러리들의 이 슬기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미련한 5 들러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지금 너희 지금 급한 사정을 알겠는데 기름을 서로 나누어 쓰면 얼마 못 가서 우리 10명의 들러리들의 등불이 다 꺼져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모습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 앞에 바로 옆에 가면은 기름 파는 집이 너도 알잖아. 거기 가서 너희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 미련한 5 들러리들은 쏜살같이 기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기로운 이 5 들러리들은 신랑의 행렬을 맞이하게 되고 잔치집인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신부집으로 신랑의 행렬을 무사히 인도하게 됩니다. 헐레벌떡 기름을 사온 이 미련한 5 들러리들. 지금 상황이 다 종료된 거.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빨리 이제 혼인 이 시기 벌어지고 있는 호리잔치집으로 달려갔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색이 들러리 아닙니까? 아무나 들러리 섭니까? 10명 이 선택된 들러리들 중에 5명인데요. 아무나 들러리 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들러리들입니다. 호린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사람들 믿었어요. 그래서 노크를 하죠. 노크를 하면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집의 문은 안 열립니다. 이 잔치집의 문이 안 열려요. 명색이 들러리들인데 기름 사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그리고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 그 노력도 해왔는데 예쁜 옷을 입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인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이렇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의 말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나 너 몰라. 경상도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니누꼬라고 있습니다. 니누꼬. 이건 일본 말이 아닙니다. 니누꼬. 너 누구니? 이런 말이죠. 너 누구니? 제가 틀렸습니까?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너 누구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나랑 너와는, 나와 너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섯 들러리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준비했던 결혼식, 명색이 들러리인데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이 말이, 이 주인의 말이 가혹했을까? 나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얼마나 가혹한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러리들입니다. 저희들 들러리들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신랑 오실 걸 준비했던 사람들인데요. 왜 저희들을 모르신다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주인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신랑과 관계된 일을 마치 신랑과 관계된 사람처럼 행한다면, 이해하시죠? 신랑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신랑과 관계된 일을 마치 신랑과 관계된 사람처럼 행한다면 그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 행한 그 불법 행위는 절대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캘리포니아에 종종 있는데요. 경찰 신분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했는지 경찰복을 입고요. 프리웨이 앞에서 차량 교통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입고요. 교통 단속을 합니다. 딱지 교통 티켓도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 사람이 한 교통 단속이 합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분명코 공무원 사칭죄로 걸려들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걸려들 사람이죠.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듯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불법입니다. 그 행위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죄가 될 뿐이죠.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신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 참 안타깝지만 이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반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혼인잔치와 관계된 사람들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이 아는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도 그 중에 분명코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들러리들 중에서 주님이 아시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주는 어느 표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자들과 주님이 모르시는 자들을 구별해주는 어떤 표징이 있지 않을까. 똑같이 들러리들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등불을 들었고 똑같이 기름통을 들고 있습니다. 들러리라는 이런 이름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요. 그 표. 주님이 아시는 자들과 주님이 모르시는 자들이요. 그 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름통 속에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기름통 속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그것을 이 두 부류를 나누는 일종의 기준이 된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이 10명의 들러리들 공히 그 밤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다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거 다 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랑 준비에 바쁜 시간들을 보냈죠.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에 계속 기름을 넣을 기름통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그 신랑은 왜 이렇게 더디신지 밤이 깊어가도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등잔에 넣은 이 기름은 계속 말라가니까 계속 기름은 더 집어넣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꺼내서 이 등불 속에 집어넣으면 계속 그 기름통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줄어들죠. 여기서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 슬기로운 들러리들, 이럴 줄 예상하고 미리 기름을 찰랑찰랑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전에 기름통에 기름을 아낌없이 가득 넣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혜로운 이 사람들, 슬기로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기름통에 기름을 꽉 채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난 괜찮다. 난 즐겁다. 왜냐하면 신랑은 올 것이고 신랑이 오면 내 마음이 더욱더 기쁠 것이고 즐거울 것이니 그 기쁘고 반가운 신랑을 맞이하는 이 밤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꽉꽉 채우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좀 달랐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넣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름을 얼마나 넣을까? 기름을 얼마나 넣을까? 한두 시간 안에 신랑이 올 것 같은데 굳이 기름통을 가득 채울 필요가 있을까? 가득 채우면 비용도 많이 들고 채우면 채울수록 들고 다니기 점점 더 무거워질 텐데 굳이 꽉 채울 필요가 있을까? 적당하게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을 맞이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성격 차이만은 아닙니다. 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태도의 차이만도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 자세의 차이입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때 그 차이가 얼만큼 채우느냐의 그 차이는 천국 입성의 여부를 갈라놓습니다. 비록 신랑이 더디 와서 10명이 모두 다 잠을 자면서 다 졸았지만 기름통에 기름을 철저히 준비했던 이들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기름을 좀 빌려서 쓰면 되겠지. 뭐 없으면 저 옆에 사람 좀 빌려 쓰면 되겠지. 옆에 있는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좀 빌려 쓰면 되겠지 하는 임기응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좀 늦게 왔지만 그 명색이 나는 들러리인데 노크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도 문 열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슬기로움만이 통했습니다. 그것만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슬기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슬기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름을 꽉 채워야겠다 하는 이 뇌의 작용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신랑이 온다. 이 밤 지나기 전에 신랑은 반드시 온다. 깨어있는 생각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죠.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 온다 이겁니다. 오늘 오니까 늦게 오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함이 없도록 기름통을 꽉꽉 채워 넣은 것이죠.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의식하고 있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귀한 믿음입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코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 확신과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미리 실수 없이 준비하는 그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자세. 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슬기로움, 그 슬기로움, 여러분들의 그 슬기로움, 깨어있는 그 자세,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뇌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이, 이 슬기로움이 나의 어떠한 조건과 어느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 가요. 못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그러니까 이 슬기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벌써 아셨기 때문에,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슬기롭게도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듣지 않는다는 말씀. 미련한 자들은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본 말도 아니고, 오늘 저 목사 또 저에게 또 하네. 한두 번 들어봤나. 미련한 자들은 흘려듣죠.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절대 흘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기름통에 기름을 꽉꽉 채우죠. 아, 그렇지. 예수님 오시지? 어이구, 기대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름통에 기름을 꽉꽉 채웁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채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뵙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갈망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그 믿음 가지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것, 그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가 많이 어려워지죠. 밤이 어둡기도 하지만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새벽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겁니다. 예수님 오늘 오세요?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가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다. 안 믿어져? 아니, 예수님 오신다니까? 내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전도도 하며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에 침상에 들 때가 되면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안 오셨는데 내일은 오시죠? 내일 오시렵니까? 내일은 오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침 없이 기다리며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안 오면 내일 오시겠지. 내일도 안 오면 그 다음날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잘 때 그 잠이 편안한 잠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잠일까요? 그런 하루의 연속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육체적으로 번거롭고 또 고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빈정거리죠. 야, 참 진짜 그리스도인 낫네. 너만 믿냐? 이러면서 이런 말도 빈정거리는 타인들의 눈총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실 예수님이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가 정말 되십니까? 오실 예수님 반갑고 기쁠 것으로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이 생각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렇게 슬기롭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많은 증표 중에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2023년 이제 한 해가 이제 넘어갑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에 우리는 그저 쇠잔해 갑니다. 흰머리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떨어집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여행 그 날짜가 점점 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갈 그날이, 그 여행 시작 날이, 출발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설렌 마음으로 매 순간 천국 입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나이 차이, 아무런 제한도 조건도 없습니다. 매 순간 천국 입성할 것을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내 마음은 천국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벌써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천국 입성하는 날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야, 드디어 만났구나. 반갑다. 평생 잘 살았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이 예수님 생각하시면 설레지 않습니까? 이 설렘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롭게 깨어서 오늘도 등불을 밝히고 기름통에 기름을 꽉꽉 넉넉히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구 밖에 예수님이 이미 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